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인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찬양을 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 광고를 했습니다마는 지난주 그렇게 나누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복음 전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이 주부에 있는 이 게스트 추천서를 다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그 보시면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을 추천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돕는 것을 여러분 증인되는 구체적인 일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초청하느냐, 이웃 중에 예수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 혹은 교회에 나오지만 복음에 대해 확신이 없으신 분, 믿다가 낙심하여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 이런 분들,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아시는 분들 가운데 여기에 이름을 적고 주님, 이 형제, 이 자매, 이 알파에 가서 짧은, 우리 원래는 10주입니다만은 우리 지난주부터 8주를 줄여서 15가지 주제 뒷면에 보면 있어요. 이것을 공부하게 될 텐데,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 헌신자들 이 관계와 이 섬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행해가야 할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가 존재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게스트 이름, 그러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 데리고 오신 분이 있는데 지난번까지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하시는 분, 그 다음 믿다가 낙심한 분 반드시 기록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안내위원 혹은 우리 그 사무실에 제출을 하시면 저희들이 초청 편지를 쓰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런 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그 기본 시리즈를 공부하는데, 오늘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기본입니다. 근데 기본이 안 되면 나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행해 갈 수 있어요. 공부든 노래든 찬양이든 모든 부분이 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기본이 되지 아니하면 큰일입니다.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힘들을 고통을 안겨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래전 미국의 오클라호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땅 지역이 유전으로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 지역에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원주민이 졸지에 그야말로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때 이 약삭빠른 사업가들이 식견력도 없는 이 원주민에게 아주 값비싼 고급 물건들을 팔아서 돈을 챙긴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이 무렵에 한 원주민이 그 원주민에게 이 롤스로이스 아시나요? 지금도 수제품이죠, 거의. 엄청난 비싼 차입니다. 이 고급 이 수제차를 팔았어요. 그런데 이 차를 산 이 원주민이 차를 몰고 일주일 동안 쫙 신나게 쫙 다녔는데 기름이 더 떨어지니까 차가 솟버렸어요. 그래서 이 차가 사용한 지 일주일 동안 오래돼가지고 고장이 났는 모양이다. 자존심도 상하고 또 체면 구기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나 이제 더 이상 이 차를 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옆에 있는 그 원주민 친구, 그러면 타기 싫으면 나를 달라고. 그래서 이 받았더니 원주민이 그 롤스로이스 차 앞에 말을 세우고 줄을 이어서 끌게 했는데 엔진이 있으니까 무거워요. 그래서 그 엔진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것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이 차를 말이 끌고 다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웃을 일이죠. 근데 그들은 굉장히 진지했어요. 여러분, 엔진이 있고 기름만 채우면 그냥 신나게 잘 달릴 수 있는 차를 힘들게, 그렇지만 그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있어도 우리는 종종 힘들어하고 지칠 때가 있고 영적으로 이렇게 디클라인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렵고 시큰둥하고 활력이 없고 생명력이 없다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성령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집중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 모든 어려운 가운데도 영적으로 활력 있게 성령과 더불어 승리해 갈 수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당연시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이 없는 자처럼 막 성령을 달라고 안간힘을 쏘고 내 힘으로 한다, 고행을 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점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의 정체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 단순하게 술과 성령 이와 같은 대조를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정체성과 관계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이고 어리석음이고 방탕함이고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도 알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술 취하는 그것은 어두움이요 지혜 없는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요 어디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이어 15절에는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야기 다시 정리하면 이 술 취하는 것은 어제의 일이라, 어두움에 속한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지혜 없는 일과 관계되어져 있는데,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나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술 취하는 사람들과 연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술 취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존 메가드 목사님의 글에 의하면 1세기 당시에는 이 물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이 물에 이 포도주를 약간 넣었다고 그래요. 그건 음료입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하지만 물을 썩지 않고 희석되지 아니하는 포도주, 이것을 성경을 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독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마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성경의 전체에서는 이 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잠언 2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포도주, 독주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학자는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 문학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그래서 포도주 그만하게 한다, 독주 떠들게 한다, 여기에 미혹되는 자, 마시는 자마다, 관계 있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약의 바울도 여러분 이 술 취하는 자, 술과 가까이 하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 직분자, 장로나 집사에 대해서 제외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했어요. 왜 가끔 성도 가운데 저도 이와 같은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맥주 와인 한 잔 어때요? 괜찮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 잔 어때요? 이와 같은 주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기분, 성도의 기분이 뭐냐? 성령이 있는 사람이기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나아간다, 이 주제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맥주 한 잔 기분도 쿨쿨한데 와인 한 잔 괜찮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성도의 정체성 관점에서 우리가 적용시켜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기분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나무가 쓰러졌어요. 어떤 것은 뿌리채로 뽑힐 것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기본 기초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기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내가 와인 한 잔, 술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나는 자유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한 잔 하면 기분 좋게 하고 행복의 맛을 느끼게 해준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착각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착각 때문에 몸도 정신도 그리고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자신에게 해악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악을 끼치고, 이게 사회, 과거에 이 러시아에서는 이 알코올 때문에 국가적으로 위협을 주었다. 지금도 사실 이 러시아는 이 알코올 문제 때문에 심각하고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술 때문에 여러분, 몸살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술, 알코올, 이 와인, 이 알코올이 여러분 우리 몸속에 몸을 마시면 이 혈액 속에 신속하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뇌의 중추 기능, 쉽게 이야기하면 조절 기능을 억제합니다. 이 지나치면 이 이성과 의지를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끔 술 마시는 분들이 그러죠. 내가 필름이 꺾였다, 그러죠. 필름이 끊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술이 들어가면 조절하고 기억력을 잃어버립니다. 평소에는 착한 사람인데, 정말 점잖은 사람인데, 이 알코올만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으로 옷을 벗는다든지 막 욕을 한다든지 두들겨 팬다든지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요. 실제로 2008년에서 2012년 한국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5대 강력범죄, 살인, 성범죄, 강도, 절도, 폭력 가운데 28.41%가 이 음주 때문에, 알코올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살인, 무려 42.6%, 거의 5할이, 반이 육박하는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이에요.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인간인데 우리는 육적인 정력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술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0.03%만 되어지면 두드러진 현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기분이 약간 업된다 그래요, 통계 보니까. 근데 여기요, 0.15%만 딱 되기 시작하면 기억력에 이미 이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0.20%가 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전봇대가 왜 이렇게 빨리 생생다리 움직이지? 막 사람들이 왜 움직이지? 막 이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0.40% 되어지면 의식을 잃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와인 한 잔하고 막 잠자자, 잠은 쉽게 잘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편히 못 잡니다. 꿈을 많이 꿉니다. 중추신경을 자는 가운데도 억제합니다. 근데 이 뇌의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심하면 말이죠, 호흡 곤란이 옵니다. 더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와요. 이게 심각한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시부에 이 알코올이 들어간다. 여러분, 기형아가 나타날 수 있는 치명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술 마시면 기분 좋고 행복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술 선전 얼마나 잘합니까? 그것도 매력적인 여성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유혹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세속 문화에 쏘으면 안 돼요. 제가 사실 주제를 바꾸려다가 일부러 좀 당겼어요. 이 성령 충만은 맨 마지막에 가려다가 우리 자녀들과 오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중고등학교 학생 가운데도 오늘 이 알코올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젊은 우리의 자녀들이 술 마시는 거 죄송해요. 요즘은 잘 보지 못해요. 제가 자주 안 다니니까 바깥에. 우리 학생들이 술 마시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몇 년 전에.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안팎 교회 안팎으로 술잔을 부딪히며 마셔 되는 것과 같은 분위기인데 우리 뭐 한잔하면 어떨까? 그러다가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고 건강을 잃습니다. 알코올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사불성이 되어진 상태에서 인간관계도 파괴되고 버림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경이 그 어두움이다 그래. 어리석음이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저는 알코올이 중독에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냐 하면 저희 부친이 이 알코올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평상시에는 정말 점잖으신 어른인데 이 약주만 한잔하고 딱 들어오시면 저희 형제를 부릅니다. 기본이 1시간입니다. 고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고 충청북도에서 그리고 일본에 건너가서 어떻게 했다. 우리 순서를 알고 있어요. 워낙 불려다녀서. 그래서 너무 심하니까 형 오늘 우리 일찍 자는 체 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여러분, 평상시에 그렇게 점잖으신 어른인데 이 약주만 드시면 변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착한데 여러분, 어제 젊은 시절에 잘못된 어떤 그것 환경 때문에 상처 때문에 부모 상처 때문에 친구들 만나서 막 알코올 한잔 하자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젊은 시절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친이 그랬고 저희 모친도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10년 동안이나 계속 하셨어요. 담배까지. 제가 얼마나 그것 보면 이 알코올의 영향이 이 세속된 이 문화가 이렇게도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구나. 저희들은 보면서 고통을 느꼈어요. 제가 술 심부름을 했어요. 하면서 이놈의 술 하면서요. 저는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걸리를 많이 드셨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행복을 찾아 와인. 어제 잘못된 그것 때문에 이 습관이 되어져서 기분이 이상하면 우리 와인 한잔하고 잘까?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뭐 와인 한잔 하자 우리 시간 나면. 여러분, 이렇게 해가는 것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명확하게 그것은 어둠에 관한 일이요, 어제에 관한 일이요, 어리석은 일이요, 지혜가 없는 일이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것이 방탕과 관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 거기 성적 부절제와 방탕과 관계 있음을 바울이 이야기했고 서신서 전체 베드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장 3절과 4절을 볼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랬어요. 이제 끝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긴다. 친구들이 저 친구는 어떻게 와인 한 잔을 못해? 바보 아니야 저거?
21세기 살아가는 사람 맞아? 여러분, 오클랜드 대학, 더니든 오타고 유니버시티, 과거에 우리는 사원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사는 줄 아세요? 바에서예요. 근데 교수님도 오고 다 오는데 가면 되지. 여러분, 갈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그 컴펄서리 아닙니다. 반드시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여기 우리 뉴질랜드 살고 있는데요. 뉴질랜드 문화에 있잖아요. 우리는 문화적으로 사시겠습니까? 동성애가 문화로 이미 침투했는데 문화적으로 사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뭐 마시고 삽니까? 물 마시면 됩니다. 여러분, 물로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인체의 70%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체는 하나의 오간입니다. 이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이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에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고 이것이 영양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엔자임이, 효소라고 그러죠. 이것을 태우는 과정에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완전 연소가 되지만 나이가 들면 이게 완전 연소가 안 됩니다. 쓰레기가 나타나요. CO2도 되고 젖산도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 돌아가다가 보면 뭐가 걸리고 잘못되면 그게요, 혈압이고 심장이고 루마티스고 연골이 이 관절이 나쁘고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쓰레기를 몰아내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을 많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로 보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라고, 성령을 생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은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그 어떤 짜릿함, 세상 알코올 마시고 뭔가 짜릿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때에 세상에 그 어떤 짜릿함과 비교할 수 없는 감성과 이성과 의지와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도 사라지고 불평과 이런 모든 부분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진정한 행복으로, 행복한 영혼이 되어져서 기쁘며 웃으며 춤을 출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성령으로 충만,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용법에 명령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현재 명령이에요. 이 말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할 부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해 가야 되어지는데 여기서 뭡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미 성도,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에게는 성령이 부어졌음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배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미 내주에 있음을 너무나도 당연시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해요. 신자라면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거하고 계세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교회에서 설교를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해야 되니까 내가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엔진의 기름이 자동적으로 그냥 스타트만 하면 달려가듯이 막 달려가게 되어지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라면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물론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신자는 아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 주님, 성령을 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십시오. 반드시 성령을 구해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 문제는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고 확신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바로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성령으로 거듭났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한 공동체가 되었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성령으로 하나가 구원의 공동체가 되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은 너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으로 너를 가득 채워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미 성령이 내주한 성도에게 한번 딱 예수 믿을 때 이례적으로 임하는 것 처음이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하는 지속적인 경험을 누려가야 하는데, 이거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명령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 부흥에 참석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성령이 계속해서 충만해 되신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내일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집중하고 구해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기쁨, 이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 충만이 뭡니까? 흔히 이 성령 충만하면요, 뭐 방언하고 은사 있고 치유, 맞습니다.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충만이 균형적으로 모르는 편협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를 믿으면 육신의 정욕을 떠날 수 있도록 이미 능력이 임해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움직여 살 때 삶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할 때 무엇과 관계 있는지를 성경에서 있는데 잠깐 정리해 가겠습니다. 첫 번째, 담대히 복음 증거하는 것과 관계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볼까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무엇이 충만하고요? 한국말 잘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십시다. 다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담대함이 생기는데 무엇을 위한 담대함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애쓰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삶의 인격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람이 좋은 사람, 예수 없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선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선한 사람, 좋은 사람, good man, 거기다가 godly man, 경건한 사람, 다 이 성과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곁에는 사람을 세워가고 격리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가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 좋다. 주위에 사람들이 막 모여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바나바가 그랬어요. 바나바 때문에 죽게 믿는 사람 수가 막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보면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살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격과 기질, 성격,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하면 목에 힘주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말이죠. 막
그렇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은사는 있어요. 근데 잘못되게 편협되게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마치 자기가 무엇을 하는 듯한, 치유도 자기가 하는 듯한, 결국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떠나서 성령이 없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니 나는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은 예수 믿은 자가 성령님과 지속적인,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계,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 전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19절을 보실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실 이 부분은 성경학자는 성령 충만함의 결과다,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면 이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삶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삶을 내가 훈련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찬송하고 감사해가고 주의 뜻에 순종해가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는 찬송을 합니다. 노래가 아닙니다. 주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맙다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유행가는 몇 곡 1절, 2절까지, 3절까지 또박또박 기억이 확 나는데 찬송가는 기억이 안 나요. 영화 음악은 멋지게 부르는데 록, 가수는 생각나고 이 음악 장르 록, 이런 음악이 쫙 나와요. 몸이 덜썩덜썩하고 막 이러는데 찬송이 쫙 나면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다. 아닌데 그러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부엌에 밥 지으면서도 이 찬송하는 것이 뭐예요? 어리석음에서, 어둠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삶,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는 결코 주께 찬송하지 않습니다. 노래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께 결코 찬양하지 못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제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화가예요. 그림이 꽤 그려요. 근데 이 친구가 한동안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동안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프길래 그 어떤 심장병 때문에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는데 정신 차리고 새벽기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찬송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성가대 지휘까지 하고 저는 테너하고 베이스를 하고 중창을 하면서 음악 순서가 나오면 함께 나가서 듀엣을 했던 그와 같은 친구예요.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와서 우태가 이상하다. 찬송이 안 나온다. 제가 좀 별나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다가 한 몇 달 동안 썰렁했습니다, 분위기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주님을 높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찬송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는 마리아와 성령이 충만했던 마리아 엘리사벳이 찬양으로 서로 화답했어요. 누가복음 1장 41절을 볼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다.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바꿔요. 마리아가, 성령을 ing되던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능하신 이가 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며. 여러분, 마리아가 이때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3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어떤 학자는 10대라 봅니다. 처녀 마리아, 어린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이런 노래를 내요? 성령이 충만하니. 여러분, 찬양으로,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부르는 이것은 찬양입니다. 하나님, 영으로 주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시냐? 범사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이미 있는데 그 하는 것도 믿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언제 짓습니까? 내가 성령이 가는 성전이라고 하는 인식하는 자는 결코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자는, 믿는 자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하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 인식하는 훈련 날마다 하지 않으면 죄송해요. 목사도 별 수 없고 장로도 별 수 없고 신앙생활 못해서부터 수십 년 한 사람이라도 별 수 없어요. 왠가 하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 다 가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도 믿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도인데 껍데기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이 제자들이 풀이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학생들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인식하셔야 돼요. 또 인식해야 돼요. 나는 떠나지만 성령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는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시겠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어려움에 외롭든지 고독하든지 사업에 망하든지 때로는 누구로부터 버림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 순간이란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것 인식하고 믿으면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세상 살다 보면 많이 당하잖아요. 그때도 내 정체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이 가는 전이다. 이것 인식하면 여러분, 성령으로 새롭게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마세요. 와인 쳐다보지 마세요. 가능하면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그래, 마지막으로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아 성령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성령이 없습니다. 반드시 구해야 돼요. 주님,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확히 들으세요. 그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날마다 살아가게 되실 때에 여러분, 성숙한 인격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여러분 화석화가 되어지고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케 되어지는 위기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고, 뭐 예수 뭐 하루 이틀 믿냐, 1년을 믿냐, 평생 믿을 건데 뭐 적당히 살지.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 빠지게 되어지면 결코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믿고
내 속에 하신 그 주님 인식하고 믿고 남은 생에 선이신 그 하나님, 내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한 가족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웠는데 예수 믿는 저희들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떡과 잔을 주시며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을 받으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나의 언약의 피니 받아 마셔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성찬 예식을 오늘 성도들이 함께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혹시 우리가 생각이 너무 세상에 많이 빠져 성령이 나에게 거하시고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도 믿지도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삶이 어제 이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세상 너무 편하고 너무 살기 좋고 먹을 것도 있고 그러나 세상 너무 살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렌탈 내기도 힘드는 그와 같은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해가고 이 복음으로 능력으로 이 말씀으로 교회에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성령으로 승리해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